평년보다 조금 일찍 설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쵸? 일찍 찾아왔죠? 네. 가장 빨리 찾아왔던 게 1월 21일인가 그렇다고 하고요. 26일도 되게 순위권 내에 빨리 찾아온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오래전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하셨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설 인사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께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얼굴을 성도님들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성도님들께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새해 인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설날이 너무 빨리 찾아와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너무 식상해서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설날에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끔씩 떡국 한 그릇을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가르쳐주고는 합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죠. 요즘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와 같은 식성을 가진 아이들은 어차피 한 그릇도 겨우 먹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아마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나 임지연 목사님과 같은 식성을 가진 아이들은 두 그릇, 세 그릇을 이렇게 가뿐히 먹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혼란이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두 그릇 먹으면 두 살이 더 먹고 세 그릇 먹으면 세 살이 더 먹게 되는 줄 착각을 하곤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하겠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순진한 것이 오히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게 된다는 이 익숙한 원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8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네.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성령의 다른 은사들인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것들은 패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 패하여진다면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도 추구하고 그 전에 사랑을 더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분쟁은 다소 덜한 것 같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근데 제가 자라왔던 모교에서는 거의 전쟁터 수준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교회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개척하셨던 교회였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성결교 목사님이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저희 둘째 외삼촌이 되시는 분이 교회를 이제 이어서 담임하게 되셨는데 그분은 장로의 신학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둘째 외삼촌이 성결교회면은 어쨌든 성결교 출신의 이제 저처럼 이제 장로교니까 저는 총신대를 나온 전도사나 이렇게 사역자를 뽑아야 되는데 성결교도 성결대학교가 있죠, 안양에. 그리고 서울신대도 이제 성결교단 쪽이거든요. 그쪽에서 이렇게 전도사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냥 다양한 교단에서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도 오시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겪었던 부교역자님들의 전적이 너무 화려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나는 분이 순복음 출신의 목사님이 담당이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교사 분들을 데리고 교사 수련회를 가가지고 평소에 교회 안에서는 그 신앙의 분위기 때문에 막 그런 거를 강조하지 않다가 이렇게 거기에 가서는 마음껏 본인의 그 신앙의 그거를 펼치시는데 막 믿음으로 손 올라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깜짝 놀라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약간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쫓고 방언을 쫓고 막 그러한 은사들을 쫓는 그쪽 부목사님이 결국에는 그 성도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일까지. 저희 근데 외삼촌 잘못이시죠. 그럴 거면 왜 그 같은 교단의 그 사역자를 뽑아야지. 네. 어찌 됐든 이러한 논쟁을 오늘은 할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구속하는 날에는 우리가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우리가 부분적으로 행하던 이러한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들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금에나 그때에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에 사랑이 필요하고 그때에는 더더욱 주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과 더불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이 필수적인 덕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과 같이 우리 늘사랑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믿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구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믿음에 관한 구절인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이것도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대표적인 관한 구절이죠. 이것도 아실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지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들으면 아시죠? 몇 절 몇 절인지는 잘 모르셔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도 어려웠으니까 이것은 더 모르시겠네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훌륭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외에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이것들을 지금 다 하나씩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고요. 그런데 올해 1월 5일부터는 믿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1월 5일은 새해 첫 주일이었습니다. 네네네.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믿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믿음의 시작은 회개, 그리고 그 믿음의 끝은 십자가. 네, 그 말씀이 제 마음밭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지키고 인내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시작과 끝이 회개와 십자가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이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즉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로 믿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완전하신 우리 주님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요. 믿음의 들쑥날쑥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끝은 어떤 장면일까요? 네, 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통과하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고 끝인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과 같이 아브라함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본인이 죽는 것은 아니었죠. 대신에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자녀가 죽는 게 더 어려우시죠.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끝도 십자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무렵에 올해 유년부 표어를 잡았는데요. 뭐로 잡았을까요? 네,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유년부라는 표어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온통 제 머릿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해라는 이 주제만 계속해서 생각해서 때로는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지금도 잠을 좀 못 이루고 이렇게 왔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제 안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점검해 보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근데 체크를 하면 할수록 성숙하지 못한 제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쯤에는 멈췄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밀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점검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서처럼 믿음의 짝꿍은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동일한 사건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반대라고 생각한다면 야고보와 바울이 한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고보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실제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종교개혁자의 대표격인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야고보서의 서신을 설교를 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봐도 참된 믿음은 그에 따른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학기 신대원 구약학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물을 마실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이 3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에 대해서 3절에 아브라함의 질문이나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나 이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바로 행동이 계속 동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다 아브라함의 행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저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이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설교자에게도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조차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또한 새 부대가 되었으니 새 포도주를 담아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끝에 이르러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두 번째 덕목인데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결국 세상을 이길 것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송가가 있죠.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19장 25절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고난 중에도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가 소망했던 대속자는 분명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서 욥을 인내할 수 있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에서 하나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밖에서 예를 찾아보면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크리스천 군인들 중 몇몇은 그때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 중에 특별히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 미사일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렇게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조금 특이한 말씀에서 소망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 줄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총기를 잊어버리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풀 뜯어먹으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낮추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생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동생이랑 간단하게 안부를 주고받고 이렇게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날따라 끊기를 머뭇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하면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면서 부모님 중 한 분이 이상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되었다면서 수십 년 전에 지인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올라오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조울증에 의한 과대망상이었습니다.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이 되었고요. 증상이 나타나기 며칠 전에
안면 근육마비 증상이 나타나서 뇌신경 수술을 받으셨는데 뇌신경 수술을 받고 나서 며칠간 병원에서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얼른 일을 하러 나가셔야 한다면서 나갔던 것이 탈이 되었을 것 같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제가 걱정할까봐 원래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동생의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메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서 4장 34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병원에 계신 그분의 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됐고요. 감사하게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셨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소망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더욱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인데요. 사랑이 제일이지만 이 설교 분량 가운데는 제일 짧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랑의 주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서 어떤 것을 전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 아시는 말씀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덕목은 사랑인데요. 어떤 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덕의 총합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는 믿음, 소망을 아우르는 덕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은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을 보이시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친절하게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일들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려주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를, 옆에 계신 교회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기를 권면합니다. 교회의 지체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 주실 때에 소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분명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본인께 행한 것이라고 양과 염소의 그 심판의 그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정이 되고 진짜 한 살이 더 성숙했는데요. 이 한 살이 더 성숙한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돌보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송